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학교입니다. 예수님 때때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여상이 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특별하죠.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제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실 거고요.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실 거고, 그 고난이 시작되면 한 번도 멈추지 못하고 십자가까지, 그리고 그 무덤에까지 도착하시게 될 거라서 그야말로 공생애를 지나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겠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겟세마네 기도학교, 특별히 그 기도하는 여러 가지 환경, 배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좀 놔두고 절기 때가 되면 매번 이 말씀 계속 볼 건데 그거 좀 놔두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 다독거리셔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은 누가복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은 습관대로 한 거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지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라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제도 이걸 하셨고 그 전날도 이걸 하셨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혹은 예루살렘에 때때마다 오셨으니까 그때마다 이때 이 장소를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한 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장소를 찾으신 거고, 그 장소에서 멀었을 때는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그때를 기억하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습관을 따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수거, 이 연결된 몇 개의 단어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 1장 9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들을 성경이 알려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특별한 그 직분을 맡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러냐 하면 전례를 따라였습니다. 이 전례를 따라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에서는 습관을 따라라고 번역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단어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따라가 어느 정도냐 하면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사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제사장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바쁜 일이고 더 중심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거 직업이니까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바쁜 일,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목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목사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듯이,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듯이,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가 다가올 때쯤 되면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때를 따라 허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언제였죠?
우리 하이가 그러는 거예요. 찬양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나도 지금 찬양 연습이 그것처럼 하기 싫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언제 설교하기 싫어. 그런 농담들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워요. 아들아, 교회 가야지. 엄마 오늘 교회 안 갈래. 아들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예배 드리는 날이 됐으니까 얼른 준비해서 교회 가라. 엄마, 교회 가기 싫어. 아니,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네가 목사인데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빨리 준비해서 교회 가야지.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마치 목사가, 제사장이 예배를 준비할 때 전례를 따라 하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이었다. 어떤 특별한 때에 구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것처럼 해야 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처럼 해야 될 일, 아침에 학교 가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에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였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번 기도하는 중에 힘든 일도 겪어내고, 매번 기도하는 중에 즐거운 일도 겪어내고, 매번 기도하는 중에 평안한 하루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기초고, 그 위에 환난도 있었고, 그 위에 즐거움도 있었고, 그 가운데 평안한 날도 있었던 거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닌 거죠. 새벽 예배를 매번 인도하다 보면 새벽 예배에 안 오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 와서 기도하겠다고 오시면 반가운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이 또 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걱정이 태산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매번 오시면, 안 오시면 걱정이 되는 거지 올 때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게. 우리에게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할 일인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학교에서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걸 첫 번째, 기도는 습관 따라 하는 거구나. 아침에 출근하듯이 하는 거구나. 끼니 따라 밥 먹듯이 하는 거고 학교 가듯이 하는 거구나. 두 번째요, 기도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할 때의 이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참혹할 거고, 부끄러울 거고, 어려울 거고, 아플 거고, 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음에까지 도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일단은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 평안할 때, 평안하지 않을 때, 일상이 무너졌을 때, 두려운 일이 닥쳤고 두려운 일이 닥쳤을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피죠. 42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잔, 당신이 지금 마셔야 될 그 잔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내가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잔 안에는 못 박히는 고통 포함된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스러움이 거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그 비참함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이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을 것을 예수님 이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돌 던질 만큼 뒤에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이 잔이요, 그 부끄러운 것, 외로운 것, 억울한 것, 비참한 것, 그 슬픈 것이 다 담긴 그 잔을 붙잡고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 어려운 중에 악한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심어주는 생각이 뭐냐 하면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실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널 버릴 수는 있지 않겠냐? 네가 그동안 살았던 삶들을 한번 떠올려 봐봐.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봐. 하나님께서 널 버리실 만한 이유들은 얼마나든지 있지 않아?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요즘 새벽에 사사기 보잖아요. 이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모자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열거되어지는데, 그 너무 모자란 그 열거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옛날의 사람들이 그랬대가 아니라 내 모습이 거기에 발견되어지는,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내게서 2500년이나 지금 계속 내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슬픔을 보는 게 내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중에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고소하는 거죠.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네가 지금 받아든 그 잔에 들어있는 그 수치스러움, 고통스러움, 그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들은 다 네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들고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 어렵고 슬픈 상황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떠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란, 참 모자라고 참 쓸데없고 있으니 해악이고 없으니 덕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 이 슬픈 것,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힘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되림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흔들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아버지가 여전히 내 주위에 계시고 내 기도하는 입술에 귀를 갖다 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감히 부끄러워서 노래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보다 이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 함께 계시니까. 여전히 우리 부끄러운 아들, 부끄러운 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다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응원을 입고 내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잔을 붙잡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온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내냐 하면 43절이요.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굳이 제자들을 거기 뒤에 앉혀놓고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돕는 천사들이 옆에 있는 걸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결코 너는 혼자 있지 않고 너를 돕고 너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굳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결코 혼자 아니라고. 떠내려와서 슬프지만, 떠내려와서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은 내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잡을 거고
너를 도울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너를 응원할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고 보여주고 싶으셨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될 것, 슬프지만 억울하지만 비참하지만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텨낼 힘,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옆에서 지금 제자들이 졸고 있잖아요. 그 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눈이 피가노하여 졸더라.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었어. 울다가 자는 거야.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같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저는 어떻게 읽었냐 하면, 여러분 중보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차가웠던 마음이 한결이 따뜻해지는, 아, 혼자가 아니구나. 천사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더 있구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은 더 버텨내고 하루는 더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노래는 하지만 우리 내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고도 우리를 돕는 사람 한 사람쯤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줄 사람들이 옆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노래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충분히 넉넉해지지 않아서 누군가 내 등을 좀 만져줬으면, 누군가 찾아와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목사라서 기도 부탁을 받고 또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매번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뭔가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 딱히 도움이 될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그의 슬픔 순간에 함께 있다는 거, 그의 기쁜 일, 그 고통스러운 일 곁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천사들이 돕는 것의 10,000분의 1,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비해서 하시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 주는 것,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그 시간을 같이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기대하고 또 그 효과가 있다는 걸 또 믿으니까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슬플 때, 그때 그 슬픈 것과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도움이 되나?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내게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내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슬퍼해 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한 가지 더요.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기도하는 일이 설렁설렁 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죠.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서 지원받은 병사들과 함께 찾아올 겁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실 테고요, 그 밤새 신문당하실 테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채찍에 맞으실 거고, 옷이 벗겨지실 테고, 가시관을 쓰실 테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언덕을 오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못 박히실 거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죽으실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잠시 후에 시작되는 것 아니라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후방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아요.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그 땀방울, 이게 날이 새고 오후가 되면 실제로 피가 그 몸에서 흘러갈 거고 물이 흘러갈 거고, 그래서 바짝 마른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적당히 좀 도와주고, 적당히 좀 응원하고, 적당히 좀 화이팅 외쳐주는 일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미 그 고난은 시작됐고, 그 고난을 이길 힘, 그 고난을 위한 준비는 지금 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좀 편안하면 하고 좀 어려워지면 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기가 최전방이구나. 여기서 살고 죽고가 결정되고, 여기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고,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자리가 여기부터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은 그 가룟 유다를 만나서 네가 할 바를 하라 하시는 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었고, 이 기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으며,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땀을 핏방울 흘리듯이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최전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따라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형편을 봐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여기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줄 알고 목숨을 걸고 할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학교가, 제가 이것을 기도학교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습관을 따라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돌 던질 만큼 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의도적으로 요만큼만 띄우셨다는 거예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돌 던질 만큼 가서 자세히 들으면 무슨 말로 기도하시는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자세히 보면,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자세히 보면 그 옆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돕고 있는 천사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함께 계시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예요. 보여주고 싶으셨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기도하라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더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데, 4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이
이제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유혹이 많았는데 지금 이 기도가 끝나는 중에 끝나면서 바로 유혹들이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건지 옆에 남을 건지. 예수님 경고를 들었잖아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건지 말 건지를 향한 유혹이 그 이후로 끊임없이 제자들은 유혹에 부딪히게 될 거고 그 유혹에서 이길 힘을 얻는 방법, 그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유혹에서 견딜 힘, 유혹에서 버틸 힘, 유혹에서 나를 지킬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들어 가지고는 되지 않겠으니까. 수많은 말들을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기적이 아니었던, 정작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심오한 신학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유혹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깊은 자리로 나가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습관처럼 기도하자고. 때를 따라 기도할 것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끼니를 챙기는 것처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고. 매번 유혹의 파도는 멈추지 않을 거고 그 파도에 견딜 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 기도 학교 가운데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안 떠내려가니까. 그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떠내려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일이 이 기도하는